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분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또 말씀을 증거를 하면 그분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충청도 완전히 오리지널 분이신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매문 알지만 냅둬요. 요렇게럼 살다가 죽겠지요. 나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이분 말대로 그냥 냅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제 아무리 사탄과 마귀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능히 이기리라. 근데 정말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부정적인 8명, 안 돼, 할 수 없어, 절대로 못해, 우리는 아예 갈 수도 없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험담한 그 8명은 결국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만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선포한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뭘 한번 해보고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서 안 된다라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포기는 뭐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렇죠. 배추 실 때나 포기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포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결국에 이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틀려져요. 말이. 전에는 냅둬요, 요렇게는 살다가 죽겠지요 하던 분이 이제는 은혜 받으니까 저한테 와서 뭐란 줄 아십니까? 목사님, 뭐 해요? 얼렁해요. 지가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고 나중에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의 일을 얼마나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뭔가 인생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깁니다. 전에는 부정적이고 매사에 못한다고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서 와 부정, 불평, 뭐가 어떠니 그냥 수군수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말이 틀려집니다. 말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남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은 맨날 주눅이 든 인생,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해요. 그리고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바들바들 떨어요. 그리고 그냥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숨만 붙어서 사는 것이지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180도 틀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틀려진 사람이 되었습니까? 분명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목소리에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몸 매무새나 모든 것들에 당당함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주눅 들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인생의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아주 또렷하게 정확하게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 문제가 주 안에서 술술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날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오늘 세길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자신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는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빚을 잔뜩 남기고 그 부인이 어떻게든지 그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인생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 최악입니다. 그러자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인 이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다시 말해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한 여인이 그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그 엘리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향해, 무릎 꿇는 그 여인을 향해 네 집에 혹시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그러자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르되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냐면 여러분 아마르. 무슨 뜻이냐면요, 짜증 섞인 목소리, 대답하기 싫은 목소리, 불편과 불만과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 원래 이르되 아마리의 뜻이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해야 돼요. 불만이 가득 섞인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분노가 쌓이고 얼굴에 혈기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엘리사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애절하고 간절한, 어찌 보면 이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예, 선생님, 기름 한 접시 외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 선생님, 남은 기름 한 그릇같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나는 텅 빈 인생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나는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인생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나는 어느 누구한테 지금 기대고 싶은데 남편도 죽었지요. 기대고 싶고 기댈 곳 없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이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없나이다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인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부정실사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못한다, 안 한다, 끝났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이런 뜻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첫 번째 뜻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인 히브리어 뜻에는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신기하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끝났다, 안 된다, 포기했다, 될 대로 되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첫 번째 뜻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불가능이 없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싶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하면 나는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여러분,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가지고 마지막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마지막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과 3절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느나 여러분 다른 성경 주석을 보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만히 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이 말하는 툴을 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말하는 눈빛을 봅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이 여인의 제스처, 액션, 행동을 봅니다.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 여인의 믿음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한번,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문을 닫고 빌린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부정적인 여인이라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니 이 양반 장난치나, 인생 최악에 낭떠러진 사람에게 지금 장난치나 라는 생각, 여러분 충분히 이런 생각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의 명령에 거부를 하거나 불순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가능성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작은 종지의 한 그릇이 무한한 그릇으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막 낙심이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네 맘대로 해. 알아서 해. 그냥 여러분, 나의 입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혈기가 나오고 그냥 분노 섞인 그런 말투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적은 여러분 기름 종자 한 그릇을 통해 무한한 그릇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도록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남은 한 종지의 기름처럼 무가치하고 어디 기대고 싶어도 기댈 것 없는 불쌍한 여인이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문제를 뛰어넘고 일어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목회 시절을 뒤돌아보니까 가능한 한 늘 언제나 이 강단에 섰을 때 좋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혜로운 얘기하고 싶고 살아있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언제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늘 언제나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이렇게 강단에 올라서 웃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웃는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나간 삶 속에 힘든 이야기, 여러분 말 못할 가슴 아픈 이야기, 때로는 자존심까지 굽히면서 이야기할 그 스토리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상한 이야기 많습니다. 자존심까지 굽히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마음 상한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고민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하자. 스톱하자. 내가 뭐 한다고 빛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하자. 어떤 날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밤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부여안고 또다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말 어떤 날은 저한테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Keeping going.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김 목사, 그래도 가. 네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너를 바라보는 많은 양들 있지 않냐. 너 하나님 바라보면서 keeping going, 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이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어떨 땐 울면서 갔습니다. 너무너무 서글퍼서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마음 아파 자존심 굽혀야 될까? 서글퍼서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keeping going 가니까, 뒤돌아보니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텐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keeping going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놀라운 역사가 막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 기름 한 종지 같은 무익한,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익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무가치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힘없는 사람이 힘을 갖는 역사,
그리고 매일매일 주눅들던 인생이 이제는 뭔가 인생의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 문제가 언제부턴가 술술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오늘 이 세계의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경험하시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